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건강도 주시고,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고, 또 기도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누구에게 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악한 사단이요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를 악한 사람은 기도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의 방법들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분들도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면은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여태까지 내 나름대로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힘과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를 통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인생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방해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 너무나 바쁘게 해서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죠. 너무나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내지를 못합니다. TV도 봐야 되고, PC방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배울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해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놀기도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명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 관리를 전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찮은 일을, 그 하찮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를 분별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이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는데,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을러가지고. 오늘 4번째부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방해 요소 4번째, 교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 이 교만은 여러분, 막 머리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것이 교만이 아니라, 무엇이 교만이냐면, 저는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고, 저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서 인생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시편, 성경에 보면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한 사람들 어리석은 자다. 막 똑똑한 소리하고 여러분 이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나 혼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좀 많다고, 몸이 건강하다고, 머리가 좀 좋다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좋은 조건들을 자랑하고 교만할 거 여러분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한순간에 여러분 건강도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 가정의 평안도요 한순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도 교통사고 한번 나니까요 그 행복했던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내 친구들 나는 상관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 표현을 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쓰나미, 우리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쓰나미가 막 해운대 강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해일이 막 몰려오는데 해안가에 갓난아이 아이가 그 안에 다 앉아서 나는 아무런 걱정 없다. 나는 내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들고 사망의 심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세상에 험한 일, 어떠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야 혼자서 다 해. 혼자서 하나님 없어도 돼. 너 혼자서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산입니다. 반대말로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좋은 대학만 나온다고 인생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이 여러분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어떠한 정신상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데 나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다 피눈물 나게 만들고 좋은 머리 가지고 다 사기 쳐먹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지배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얼굴에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어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왜 기도를 못하느냐? 마음속에 너무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여러분 딱 앉으면은요 벌써 걱정거리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이 믿음을 다 잠식시켜버립니다. 믿음을 서서히 죽이는 이 걱정, 근심, 염려가요 믿음을 막 목졸라가지고 믿음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지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러한 것도 전혀 의심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이 막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막 끊이지 않고 이것 정도 저것 정도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가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여자친구랑 끝나면 어떡하지? 헤어지면 어떡하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이 막 몰려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스탑이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우리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막 몰려올 때 우리 한번 합니다. 스탑. 스탑이라는 것은 영어로 멈추라는 겁니다. 걱정이 막 몰려올 때 스탑.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다음에 말씀을 하나 암송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 암송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다 암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걱정이 몰려왔지요. 뭐라고요? 스탑.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씀을 참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여러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한 장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막 걱정이 막 마음에 오가고 걱정이 여러분 무서운 게요. 우리 마음판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 복보석처럼 막 자라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자라납니다. 그때 스탑하고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날지어다. 선포를 그리고 찬양을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걱정하는 일 이 통계를 보면은요 70% 80%가 우리가 걱정하는 일 70% 80%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기우에 지나지 쓸데없는 너무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죠. 예?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10%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90%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 투자하고 걱정하는데 나머지들은 너무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 지나친 걱정. 이 걱정을 누가 주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기도하지 말라고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몰려올 때 스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싹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 염려, 근심, 걱정.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가족에서 부부싸움이 막 전쟁이 막 있습니다.
막 쌍욕이 나오고 막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막 욕이 나오고 심한 욕들이 오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딱 앉아있는데 마음속에 욕먹은 게 생각하고요, 자기가 욕한 게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랬으면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 맺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한 인간관계를 여러분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미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죠. 왜 없습니까? 저도 엄청 몇 명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5년 동안 미워야 될 사람, 3년 동안 미워야 될 사람, 그렇게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축복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까지 해주래요. 기도도 지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또 하나는 용서해 주라.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데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77에 49, 그럼 490번 용서하면, 그 말은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490번 용서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도 용서를 못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 원수를 위해서. 그리고 막 축복해 주는 거, 어금니를 딱 깨물고 하나님 그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자녀들 아주 그냥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 축복을 해주는 거. 그러면은요, 마음이 풀립니다.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저주 기도를 하고요, 자자 손돈이 다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들마다 안 되게 해주시고,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냐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 있으면요, 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힘들지만,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거, 먼저 다가가는 거. 그런데도 여러분, 상대방이 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도 해줬고 내가 정말 용서도 해줬고 내가 사랑도 해줬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날 갈구고 막 괴롭혀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계속 기도를 해주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과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막 경쟁해서 비교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막 부러움 때문에 시기하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다 악한 사단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주면은요, 기도의 문이 꽉 막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형제들끼리 막 싸워보십시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다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 못하겠니?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 수많은 죄를 지고 수많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 살았던 너를 내가 용서했건만, 너는 너에게 한두 번 나쁜 소리하고 한두 번 너에게 미운 짓을 한 그 사람을 용서 못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